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소위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55절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기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다가 나옵니다. 원래 재판이라는 것은요, 증거를 찾다가 그 증거가 무죄다, 유죄다, 아니면 유죄라고 한다면 어떤 형벌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회 앞에 끌고 온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증거들을 긁어 모으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 이 재판은 불합리한 재판입니다. 계속해서 5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언을 하는데 그들 모두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증언 자체도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재판에 있어서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굽게 하거나 거짓 증언으로 해서 판결을 어지럽히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걸고 있는 명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면 다 정당한 것이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신도 그 잣대를 어기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이 기준은 누군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모순적인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기에 선지자 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의 헬라어가 프로페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예언하다, 알아맞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 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프로페티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는 식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신비적인 이상한 현상 정도로 생각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 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 소위 예언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했다, 저렇게 예언했다는 말들이 인터넷을 떠돕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맞추는 것,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신비적인 현상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뭘 알아맞추는 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그 잣대를 대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